안녕하세요. 굵직한 선교사입니다. 다락방이 다시 시작되니까 너무 감사하죠. 지난 주 다락방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서로 나누셨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번 주 다락방에 있을 것을 제가 PPT 자료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아, 이번 주에는 우리 창세기 다락방 그 교재 24과입니다. 부끄러운 두 사건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0장을 드라마 바이블로 좀 여러 번 듣고 보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앱을 통해서 하시든지 아니면은 유튜브에 직접 드라마 바이블 창세기 20장이라고 치면 이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좀 이 본문에 대한 그 스토리인데 좀 잘 듣고 이해하는 것이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그 제목이 부끄러운 두 사건인데 좀 이것만 봐 가지고는 밋밋하죠. 아 제가 만약에 이런 일이 오늘날 일어난다고 한다면 매스컴에서는 아마 난리였을 것입니다. 아마 일간 스포츠 같은 데에 이 기사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되면 아마 이 아브라함과의 이 섹스 스캔들 그 한 번도 아니라 연이어 터져 그러니까 이 룻의 섹스 스캔들 또 아브라함의 섹스 스캔들입니다. 아마 이러한 그 또 설명 타이틀이 붙었을 거예요. 이 취중 속의 롯, 두 딸과 근친상간. 아 그다음에 또 아브라함이 25년 만에 25년 전에는 애굽 왕에게 비슷한 일이 있었잖아요. 또다시 왕에게 아내를 넘겨줘. 그래서 자기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그 아내가 누이라고 하는 거짓말을 하고 이 애굽 왕에게 이번에는 아다 그 이 아비멜렉 왕에게 넘겨주는 그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창세기 19장과 30절부터 20절 18절의 스토리를 보시겠는데요. 먼저 이 소돔과 고모라가 이제 망하고 나서 굉장히 황폐해진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서 이제 롯의 이 섹스 스캔들 스토리가 나오게 되는데 이 롯은 두 딸과 함께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빠져나와 가지고 인제 소알성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저기 뒤 요 그 그림에 보게 되면은 여기 그 엄마가 소금 기둥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소활성에 들어왔지만 이 롯은 왠지 거기에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았고 산속의 동굴로 들어갑니다. 아마 그 동굴의 생활은 굉장히 슬펐고 단조로웠고 외로웠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롯은 간간히 술을 마시면서 두 딸들과 이렇게 그 지내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두 딸이 모성 본능이 이렇게 나오게 되고 그 모성 본능에 의해서 후대를 잇고자 하는 그 욕망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아마 소돔과 고모라의 이 생활 방식이 그대로 남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것은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창조 명령, 문화 명령을 주셨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에서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다음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할 것을 이 말씀하셨어요. 아마 이러한 그 이 명령에 따라서 이 인간에게는 이러한 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런 것이 내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이 발동했으리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우리나라 이 고대 삼국시대 같은 때에도 근친상간 같은 것이 왕가에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녀상간이 일반적이었고 또는 모자상간 또는 남매상간 또는 심지어 동성 상간도 있었다고 하는 그 기록들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것은 또 창세기 우리 38장에 보게 되면은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여차여차해서 이제 또 대를 이어야 되는 그러한 그 생각을 갖게 되죠. 읽어드립니다. 그가 다말인데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길 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니다.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다말이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해서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다음에 그 자녀를 낳게 되는 그런 있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 그 자녀의 쭉 대를 이어가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되죠. 구속사적인 의미가 또 있기도 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두 딸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술을 마시고 취하게 하고 또 동침하고 해서 이 모압이라고 하는 그런 백성이 나오게 되는 일이 일어나고 또 암몬이라고 하는 백성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두 딸의 또 소돔과 고모라에서 쭉 오랫동안 살았던 롯의 그 생활 방식에 문제점이 많이 있었다고 봅니다. 로마서 1장 24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는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또 1장 28절에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해서 이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일이 이 롯의 가족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자, 이제는 아브라함의 섹스 스캔들 스토리를 좀 보실까요? 혹시 여러분 이 유명한 이 그림 아십니까? 누가 그렸습니까? 우리나라에도 이런 그림의 전시회가 있었죠. 샤갈을 아마 여러분들이 떠올리실 겁니다. 예, 바로 이 마르크 샤갈이 이 1950년대 후반부터는 아주 본격적으로 성경을 주제로 작품 활동을 했는데, 저는 그림들을 쭉 보게 되면 참 재미있고 또 샤갈의 그 특징이 잘 반영된 그런 그림들이라고 하는 생각이 나오는데, 여기 한번 그림이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한 왕이 어떤 여자와 같이 침상 위에 있습니다. 근데 저쪽 오른쪽 끝에 보게 되면은 이 천사들이 나타나는 중에 뭔가 왕에게 뭔가가 이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모습의 그림이 나옵니다. 이 그림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사라와 아비멜렉입니다. 예, 여러분 아브라함이 25년 전 애구왕 앞에서도 그랬던 것처럼 자기 아내를 누이라 속이게 되고, 아비멜렉은 90세의 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아름다웠나 봐요. 저는 이 사라가 오늘날 있다고 한다면 아마 뷰티 샵 같은 걸 차리면 아마 최고 인기를 얻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이 아비멜렉이 자기 아내를 삼고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천사가 나타나서 그것을 막게 되니까 화가 났죠. 그리고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추궁하는 그런 내용의 모습이 여기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개입하셔가지고 그것을 막아주시고, 그다음에 오히려
아비멜렉의 을 위하여서 기도해주는 중보기도자가 되게 하고 제사장 역할 같은 것을 하면서 오히려 많은 이 부를 이 받으면서 그 땅을 떠나게 되는 그런 장면의 이 여기 있는데요. 저는 이 두 가지의 스토리를 통해서 오늘도 컨텐츠가 뭔지, 또 어플리케이션 어떻게 해야 될지, 리스폰스 어떻게 해야 될지 하는 것을 보고자 합니다. 우선 컨텐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은 이렇게 우리가 만약 심리학자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본다고 합시다. 저는 겉마음도 있고 이렇게 속마음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롯을 버려두신 것은 하나님의 겉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또 그렇게 그러니까 거짓말하도록 또 좀 놔두시면서 그러나 위기 속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이 막아주심, 이것도 겉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속마음은 이 사건들과 관련해서 어떤 것이었나요? 그 하나님의 속마음의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헤세드, 자비와 긍휼과 사랑입니다. 아주 신실한, 오래 참는 그러한 사랑입니다. 그러한 헤세드 가운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상황을 막아주심으로 인하여서 아브라함의 언약, 그래서 사라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되는 그 언약에 그것이 보호되고 지켜지게 만들었고, 그 다음에 여기 롯의 이 버려두심, 그것을 통하여서 모압 백성이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우리가 룻이 모압 여인이죠. 그리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선조가 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겉마음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이 버려두심, 또 하나님의 막아주심의 그 사건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만 보시면 안 되고 그 이면 속에 또는 길게 보면 나중에 알게 되는 하나님의 속마음, 그 헤세드에서 일어나는 특별히 구속사적인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한번 적용을 해봤어요. 우선 겉마음, 창세기 우리 19장에서는 롯에게 그 정욕대로 그냥 놔두시는 거예요. 버려두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는 아브라함이 잘못해서 그냥 놔두실 수 있는데 오히려 막아주세요. 그 속마음은 뭐였냐? 조금 아까 얘기했듯이 헤세드. 여기 롯의 경우는 나중에 모압을 거쳐서 룻이 나오게 되고 룻이 예수 그리스도의 선조가 되는 그런 것들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것을 막아주심으로 인하여서 이삭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그것을 준비시켜 주시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제 경우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의 겉마음의 이 버려두심에 저한테 가장 그 대표적인 사건은 조울로 두 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울증의 두 아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그러한 어떤 재앙이 일어나도록 그냥 버려두셨어요. 저희 가정에. 근데 또 하나님의 막아주심의 역사도 있어요. 가정의 붕괴가 돼야 되는데 이 정도가 되면 가정이 붕괴돼야 되거든요. 근데 저희들은 보호를 받고 귀하게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속마음, 헤세드에 의해서 그런 것인데 저는 구속사적인 배경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운디드 힐러, 상처 입은 치유자로 저희 가정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한번 우리 마당 기도와 관련된 것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 그전에 순장 순원들과 관련해서 한번 생각해 봤는데, 하나님의 겉마음 속에서 버려두심으로 일어난 일들로 뭐 재정의 위기가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중요한 관계에 악화가 일어날 수도 있고, 또는 말 못한 고민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또 겉마음에 이 막아주심 가운데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건강이 있다든가 뭔가 이 다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그루터기 같은 것들이 남겨 있는 것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나를 잃었어도 또 다른 무엇이 있는 그것을 아마
생각해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 그런 가운데 속마음이 뭐냐? 저는 여러분들 하나님 편에 서 있는 남은 자로서의 그 어떤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마당기도회, 사랑의 교회, 나라, 세계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 봤는데 이렇게 생각해 봤지만 제가 시간 관계상 다 나눌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리스폰스 우리가 적용했으면 어떤 반응과 결단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는 이 두 개의 섹스 스캔들 스토리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속마음 속에서 나오는 은혜가 있는데 이 그레이스 리시버 은혜를 수용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 노인이 성경을 쭉 읽으면서 그 은혜 속에 잠기고 정말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더 기도해야 할 것들을 기도하고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고 하는 그러한 은혜의 수용자, grace receiver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우리가 그래서 마당 기도에서는 말씀 먹기 세 가지 기회가 있죠. 주일 예배 말씀이 있죠. 다락방 말씀이 있죠. 한밤 말씀이 있죠. 여러분 이런 걸 가지고 은혜의 수용자로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은혜의 거부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레이스 리젝터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은데 이 바리새인들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지만 그를 거부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다락방의 공부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들이고 누리고 나누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버려두심이 있고 또 하나님이 그냥 이 어떤 부분을 막아주심이 있는데 그 깊은 내면에 하나님의 속마음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총 그것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들이고 누리고 나누자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마지막 정리를 이렇게 해봤습니다. 컨텐츠는 첫째,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부정적 행위를 벌어두실 때가 있다. 또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재앙이 일어나는 것을 벌어두실 때가 있다. 두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더 위험한 곳에 빠지는 것을 막아주실 때가 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속마음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아브라함의 축복을 주시는 것이다. 이것을 적용해서 여러분 순장님들과 순원들의 개인, 가족, 일터, 다락방 등을 놓고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리스판스, 우리의 결단할 것으로 은혜의 수용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은혜의 거부자가 될 것인가. 하나님의 버려두심에 그 겉마음만 보고 그 하나님의 그 깊은 속마음에 그 은혜와 은총 이것을 느끼면서 은혜의 수용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은혜의 거부자가 될 것인가. 이것은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고 결단하실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여러분 귀한 시간 참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이번 한 주에도 여러분들에게 아주 귀한 다락방이 경험될 수 있고 개개인의 은혜로운 삶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안녕히 계십시오.